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는 오직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걸 믿으시죠? 우리 가슴에 손 한번 놓고 한번 할까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한번 합시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새벽에 디모데후서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참 감사한 고백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자기의 삶 가운데 어리석지 않는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의 주님,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 다시 나를 만나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나의 주님, 죽음에서 부활시켜주시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늘 생명 주시는 나의 주님,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주님의 믿음이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어떤 말을 주님이 주실까 생각하게 돼요.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0년을 이제 한 주 남겨둔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성탄 주일이니까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12월 그 추울 때를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이라 불렀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그 이후로 한 270년 후에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그럼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겨울만 되면은 생각했을 터인데 그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신학자들의 문헌을 좀 찾아보았더니 참 중요하고 참 은혜스러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잖아요. 겨울이든지 부활절이든지 주님의 승천 강림 주일이든지 어떤 주일이든지 만날 때마다 인사는 딱 한 가지였다고 해요. 그 인사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뭘까요? 마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마지막 편지를 쓸 때에도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람어로 사용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게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마라나타 그러지만 저 나와 있는 것처럼 마란아타 이렇게 가운데를 딱 띄고 읽으면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Our Lord has come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과거의 시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마라나타 이렇게 읽으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Our Lord is coming.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미래적으로 표현하는 말. 또 마라나타 마지막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Our Lord come. 지금 여기에 우리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이 고백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어요. 왜 성도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을 바꾸면 이때가 내 인생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는 날이 내 인생에 뭐가 될까요? 마지막 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 되냐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주님 어떻게 합니다? 맞이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 때를 뭐합니다? 준비합니다. 그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 2020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의 말은 주님 내가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2020년 이제 한 주 남겨둔 이 시간을 내가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바울이 드디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박수치고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처럼 그 로마는 어떤 것이지요? 고난과 고통과 순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의 일행들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지막에 그때에 그 삶의 고난의 자리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에 그 마음의 심령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바울은 후회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에 그 깊이가 있었냐면 그 로마에 이제 들어가니라 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세월 동안에 성경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그때 마지막 쓴 고백서가 디모데후서이잖아요. 그것도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인데 그 디모데후서 4장에 6절과 7절에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순교에 달하는 그 자리,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해 있었던 그 주님, 그 크리스마스의 때가 내 인생에도 어떻게 해요? 가까웠다. 근데 그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노라고 후회 없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이 연단의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8개월, 9개월 동안 이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한 번도 예측하지 못했었던 상황.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배당의 문이 닫힐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생각들, 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도 건강 때문에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살펴야 되는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어떻게 준비했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지난 8개월, 9개월을 지내셨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주님 오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나는 무엇을 애써야 할까? 뭘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랑하는 바울은 그 마지막 때에 무엇을 했냐면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고 한번 해볼까요? 탓하지 않았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남의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탓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찔려요. 그렇죠? 이 말씀 생각하니까 본문을 읽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그 당시 로마의 감옥은 지금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밑에가 있잖아요. 땅을 파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아마 바울이 순교한 그 감옥, 여기 디모데후서라든지 이 일을 했었던 그 감옥을 아마 저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진을 통해서. 캄캄한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 그 감옥 속에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초청을 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자유스러워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갔을 수 있는 그런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정치인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바울이.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나온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는 사실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처음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반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고 당신의 친구들이었고 동족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다가 바라보고 신문했더니 로마인들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랬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당할 때에 그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은 사람들이 40명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었나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그와 같은 말을 쭉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와 같이 서서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동족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됐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억울한 일이 많고 섭섭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잘못한 일이 별로 없는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후회스럽고 안타깝겠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게 탓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탓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바로 그래요. 세상이 그러해서, 사람이 그러해서, 상황이나 환경이 그래서 탓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2020년 이 팬데믹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팬데믹만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탓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오늘 말해요. 내가 여기에 모여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탓하는 것은 바로 죄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탓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냐면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탓한다라는 것은 내가 상황을 탓해요, 내가 사람을 탓해요, 내가 환경을 탓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부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아담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선악과 따먹은 것이 발견되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이 하는 고백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탓을 하지요. 누구 탓해요? 여자 탓해요.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넘어서 누구를 탓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여러분, 지금 이 아담의 마음에는 누가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라서 여자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 여자가 내게 안 했으면 나는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아담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 다음에 아담을 혼내시거든요. 왜요? 아담아, 탓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너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여자 때문이 아니라 너 마음에 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 탓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그 탓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 무엇이 없었더라면 아니에요. 만약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 내가 만약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당신과 무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더 누가 주인이지요? 내가 주인인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탓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탓해도 돼요. 누구보다도 이렇게 비판하고 정치해도 될 만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바울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니까요? 주님이시니까. 아니, 바울은 인생의 주인이 왜 주님이신 걸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처음 만나고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고요?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그릇이었어요, 여러분. 그릇의 인생이에요. 자신은 주인의 인생이 아니라, 보배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담는 항상 무엇이었습니다? 그릇이었습니다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항상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십니까? 고난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저희들 힘들어요. 막 하나님 앞에 대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야, 토기가 그릇이
토기를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5장의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께서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을 하셨소? 라고 묻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와,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때로 지나온 인생을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남 탓할 때, 부모님 탓할 때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만 안 낳으셨어도. 여러분, 이런 생각 나만 한가요? 여러분, 한 번쯤은 근데 이 말씀 다음에 주님이 화 있을 진저라고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릇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일 때만 우리의 인생은 남의 탓을 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서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릇과 주님이 하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신앙이 있으면서도 왜 맨날 탓하고 살아가지? 왜 내 마음이 이걸 벗어나지 못할까요? 라고 생각할 때에 한 여인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어느 곳에 있었는데 멀리서 소식이 들려와요. 참 사랑했었던 한 아들과 같은, 동생과 같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주님께 전할 때에 마음이 비통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비통했어요. 그 주님의 마음 비통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말을 해요. 당신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때에 주님이 이 일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하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나흘이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갔더니 저 동구 밖에서 주님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나사로의 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르다가 한참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멀리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마디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르다가 누구 탓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마르다가 나중에 이 세상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의 인생에 남의 탓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모든 일 앞에서 언젠가는 다 좋아질 것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마르다에게도 주님의 말씀은 아무런 소망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현실은 동생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주님이 마르다를 앞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주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죽지 않았다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무덤 속에서도 그 나사로는 지금 누구하고 함께한다. 나사로의 인생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그릇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 그릇과 함께한다. 이것이 부활이라, 이것이 생명이라, 이것이 능력이라 말씀하고 계시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니, 잠자는 거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이리 나오라. 그때의 나사로는 붕대를 다 감고 일어나서 나와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예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안에 늘 함께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 일 하고 세상 일 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0년, 40년 같이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원망과 시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말씀이 뭘까요? 원망과 시비가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요? 아들아, 탓하지 마. 어떻게 하면 탓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너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어려움도, 이런 기쁨도, 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너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2020년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면서 탓하지 마십시다. 세월이 그랬다, 그건 다 죄예요. 사람이 그랬다, 죄예요. 관계가 그랬다, 다 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주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았냐면 소망을 가졌어요. 자,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고 말하십시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2020년을 지내면서 소망, 2021년을 향한 소망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복음을 이제 딱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딱 앉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소망과 쇠사슬이 매치가 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쇠사슬에서 풀려지는 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이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 그걸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저는 이것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더라고요. 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 그 쇠사슬이 묶고 있는 나의 모든 모습들로 하여금 어떻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바울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게 보여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쇠사슬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쇠사슬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힘이 드십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니,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을 짊어진 거야. 기쁘고 감사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기 앞에 앉아있는 유대인들, 몇천 년 동안, 막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가진 소망과 바울이 가진 소망은 어떻게요? 같을까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 왜?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그들은. 근데 바울은 그 쇠사슬에 감겨 있으면서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런 거였어요.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거야.
근데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장 위대하게 하고 우리 민족을 가장 어떻게 세상의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이걸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조건에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맞추기 위해서. 근데 그 소망의 끝에는 뭐가 있죠? 자기들도 메시아처럼 어떻게 해요?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고생한 만큼 뭣도 받아야 돼요? 소망, 응답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소망으로 삼고 있었어요. 오늘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자, 봅시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병들 때가 있어요. 병마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병이 고쳐졌네. 할렐루야!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병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다가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는 예전에 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돈이 참 궁해요. 없어져요. 여러분, 조금 더 지나면 또 돈은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끝에는 어떻게 해요? 다 놔두고 가요, 안 가요? 다 놔두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전부 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뭐예요? 소망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소망은 그런 소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여러분 봅시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잘 되는 거였어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소망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황이 어떠든지 환경이 어떠든지 경제가 어떠든지 너에게 소망은 누구여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만 한다라는 것. 그분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2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바울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이 엘피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소망은 가진 것도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근데 우리의 진짜 소망은 뭐냐면 쓰러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그 속에서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보다 참된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간음죄도 졌고 살인죄도 졌고 우상숭 모든 십계명의 죄를 다 졌어요. 다윗은 정말 그렇게 지었어요. 나단이 어느 날 와서 다윗을 회초리로 치지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의 인생 앞에서 자신이 세상을 소망으로 두고 살았었던 정욕, 물질, 왕의 권위, 그것을 다 놓고 영의 눈이 딱 띄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록한 참회의 시가 시편 39편의 말씀이에요. 그 다윗의 참회가 어떻게 되면 4절부터 6절까지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소망으로 삼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이제 알겠습니다. 내 인생은 한 뼘밖에 되지를 않네요. 하나님, 내가 일들을 많이 하고 소란하게 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재물은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었던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 소망이 깨지고 나니까 보게 돼요. 7절에 그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다윗이 이제 안 거야. 나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의 눈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쇠사슬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쇠사슬이 더 이상 내 인생에 뭐가 돼요? 쇠사슬이 안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 앞에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고친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압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가 하지 않았다고 해라. 막 집어넣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 봐라.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소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가 난 거죠. 내가 왜 소경이야? 난 눈 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차라리 못 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연약함도 내 인생의 한계도 나는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소경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나는 다 알아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주인 되어서 소망을 가지면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다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너가 본다고 하니 죄가 너희에게는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쇠사슬에 매여서 늘 날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는 내 인생의 쇠사슬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진짜 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은 열어져서 참된 자유를 나는 뭐하니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적용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진짜 소망인 사람들은 병든 것도 쇠사슬에 인해도 감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뭐예요? 감사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뭐니까? 전부이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연단의 때 2020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저 보세요. 세상의 것, 물질의 것 이것만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살다가 우리는 썩어지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모든 어두웠던 세상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 영광의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고자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주의 영광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천상병 시인이 있죠. 그렇죠. 유명한 시를 하나 유작으로 지었는데 귀천이라는 시잖아요. 그 시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에 말하는 고백이 뭐냐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이 시를 이렇게 읽을 때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기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아름다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천국에 와 있으니까 이제 세상에 쇠사슬 얽매여져 있는 거 다 벗고 천국에 가 있으니까 참 아름다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시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쇠사슬을 다 벗고 난 다음에 가서 하나님 아름다웠어요, 감사했어요,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이에요. 세상이 어땠다고요? 아름다웠대요. 여러분, 이 사람 천상병 씨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간첩단 사건에 그렇게 연루가 됐었잖아요. 무고한 걸로 다 끝이 났지만 이 사람이 그때 고문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남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평생의 그 고문 후유증으로 인생을 살아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 끝이 나면 43세 끝이 나요. 여러분, 젊을 때에 그 일을 당하고 남은 세월 동안에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는데 그 마지막 유작이 뭐냐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어요, 안 아름다웠어요? 하나도 안 아름다웠죠. 근데 그 세상의 쇠사슬의 모든 고난들이 그에게는 아름다움이 됐어요.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그 쇠사슬이 누구하고 묶여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묶여있어요. 그 주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니 이 쇠사슬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2020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 묶여있는 쇠사슬이 세상과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묶여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묶여지기를. 여러분, 주님과 묶여지는 소망은 이겨내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오직 누구의 은혜만 있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만 소망으로 붙잡고 그분만 믿음의 자리로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자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설교 시간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봅시다. 옆에 분 합시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얼마입니까? 미국 땅의 코로나 확진자가 1,300만 명이에요. 1,300만 명. 죽은 자는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잘 보세요. 코로나를 확진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죽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이 소망인데 우리는 그와 같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누구하고 붙어 있는 거죠?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앞에 붙어 있는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안의 눈이 열려서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일하시죠?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하시면.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오른손 가슴에 온가만 합시다. 심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손 내리시고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딱 정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전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먹을 것도 변변이 없었겠죠. 힘들고 어려웠겠죠. 여러분,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자, 근데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 말씀을 마지막에 전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더라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바울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전부 다 뭐 해야 될까요? 아멘,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어떻게 해요? 막 바울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나뉘어져 버려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있더라. 바울이 뭘 봤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뭘 봤을까요? 이것이 바로 심판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 6장의 말씀을 보게 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나 이거 듣고 깨달아 오면 내가 뭐하리라? 고쳐주리라.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으로도 오늘 성전에서 함께 듣고 있어요. 근데 나뉘어진대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듣는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보는 눈이 열려서 회개하고 누구 앞으로 돌아가는 거?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심판은 하나님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복음 앞에서 듣는 자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의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의 귀가 열려지지 않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 여러분, 듣는 사람만 그럴까요?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울도 만일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책임을 다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실을 아니까 바울 자신도 마지막 순교하고 이제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사랑은 하나뿐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는데 너는 뭐하고 살다 왔느냐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2020년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에게.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처음부터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더한 팬데믹이 와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난 2020년을 8개월을 돌아보면서 어떠셨습니까? 방향을 흔들려 버리고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는 않았는가 회개하며 이 마지막 한 해를 주 앞에 다시 서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에는 좋은 날만 오겠습니까? 모르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압니다. 어떤 더한 태풍이 올지라도 나의 소망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심판하는 그분 앞에서 나는 주님이 주시는 책임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서 이 세상 소풍 끝났는데 아름다웠더라고 나도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탓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릇으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인 것을 분명히 아십시다. 그리고 이 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알고 믿는 자의 자리 속에, 알곡의 자리 속에, 양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십시다. 이것으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은혜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